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죄는 이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서 형을 받아야 죄가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돼야 비로소 죄라고 그러고, 그 전까지는 다 무죄라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고 또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문제 안 삼는 그런 죄도 있고, 세상 법에서는 문제를 삼아서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 오늘 여기서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사전적 의미나 또는 철학적 의미,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 또는 사회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은 죄에 대한 우리의 깨어있는 자각이죠. 그리고 죄를 분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없게 되면 이제 범죄도 하게 되고, 범죄한 다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책감은 뭐냐면요, 죄를 지은 것을 안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생각이 죄책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살아있는 죄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지은 죄에 대한 부담감,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송구한 마음을 가지는 죄책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은 엄격히 구별돼야 되고, 죄책감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인이 치러야 될 대가는 죽음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치를 수 있겠어요? 그걸 치른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내가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 묻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너는 죄인이다. 밖으로 나오지 마라.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참소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죄인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았느냐라고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호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범죄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인데 죄를 지었다라고, 이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어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죄의식을 가지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뉘우치기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가 있지만 구원받았다.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내가 치루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모면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대신 그 대가를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고 자유함을 얻은 죄인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서 너의 죄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죄를 짓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죄의식 또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못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끊임없이 과거로 데려가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분별해내고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게 되면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